우리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송가 304장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전어 건너 혼교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여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과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쓸까. 저 하늘 높이서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도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언제까지 숨기겠나이까. 내가 여호와를 바라보았더니 주께서 말씀하셨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할렐루야.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적인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주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나마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언제 어떤 형편에서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줄로 믿습니다. 각 가정과 처소에서 올려드리는 예배와 찬송을 함량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코로나 재앙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심히 미약하나이다. 가난한 백성들이 더 많이 고통 중에 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코로나가 물러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도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 모습 이대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 성결하게 하옵시고 성령께서 충만히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큰 은혜의 시간으로 말씀의 충만한 시간으로 응답받는 시간으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음성 들으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성시교독 제63번 시편 145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제63번 시편 145편 말씀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청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하신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엎소리이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을 건너며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구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새번역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토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53장 찬송을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 모른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반스니 무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반스리 이제야만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정열유 반스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서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반스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개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성령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멸류 반스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인간의 아버지 모든 운명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을 주시고 가정 처소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를 조아려 예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심령마다 가정마다 자녀손들마다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으로 만문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시간으로 역사하시고 복을 주옵소서. 지난 주간에는 이렇게 아버지 태풍이 지나갔지만은 이 서해안 쪽으로 방향을 틀게 하시고 중국에서 내려오는 저연수 모든 아버지 문제도 다 깨끗하게 해결해 주셔서 효자 태풍이라고 불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이 땅에도 아버지 피해가 졌도록 불쌍히 해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이렇게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 이 일 가운데도 주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죄의 종들의 죄악을 용서하셔서 이제는 아버지 코로나19가 잠잠해지고 아버지 이 땅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경제가 회복되고 교회 처소마다 예배가 회복되고 찬송이 회복되도록 은총과 은혜를 더입혀 주옵소서. 우리 교회도 아버지 주께서 아버지 어린 생명들 교육부서 어린 생명들이 연약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저들 심령마다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몸이 연약한 생명들도 많습니다. 물질적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모든
모든 생명들마다 응답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피할 길 주시고 소망을 허락해 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합니다.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드려지는 찬송과 예물과 말씀과 모든 것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넘치는 복된 시간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정을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3면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1절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공의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초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먹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하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물로 있어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안전을 다시 불타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사랑함과 또한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하느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니 그는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 고난을 받되 부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자가나무자를 사랑하기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하노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원하건대 주께서 오네시모로 이 집에 공주를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주 응용해 주고 내가 사슬에 것을 부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의 죄 긍휼을 잊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에서 많이 봉사한 것을 내가 잘 아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의 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로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가정에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든 심령마다 더 큰 은혜, 더 큰 응답, 더 큰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두 가지 예화를 들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화는 독수리가 나는 방법을 소개해 올리도록 합니다. 먼저 새끼도 독수리들을 날도록 하기 위한 의미의 교육 방법이 아주 혹독하다는 것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나게 되면 새끼들이 날아오르도록 어미가 자꾸만 유도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끼들은
둥지 속 보금자리가 좋아가지고 나오려고 하지를 않는다. 이럴 경우 어미가 어떤 방법을 동원하는가? 어미가 둥지 속에 새끼를 위해 갈아놓았던 부드러운 털, 가죽 이런 것 푹신한 것을 둥지 밖으로 전부 다 내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찌르는 가시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끼가 둥지 밖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는다면 이제는 억지로 새끼를 날개에 태우고서 공중에서 그만 뚝 떨어뜨려 버린다. 한 번만 그렇게 하는가? 어미와 아비 독수리가 번갈아 가면서 새끼를 떨어뜨렸다는 것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새끼는 날개짓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무슨 말입니까? 창공을 높이 나는 독수리가 저절로 저렇게 잘 나는 것이 아니라 또한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상성기류를 타는 훈련을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창공을 더 높이 날고 있는 독수리가 날개를 퍼덕거리는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까? 독수리는 날개를 퍼덕거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바람의 상성기류를 타고 두 날개를 높이 펴고 활공을 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성기류는 어떻게 생기는가? 태양이 떠올라가지고 땅의 기온 지열이 올라가게 되면 공기얼음이 이제 상성기류로 하늘로 올라간다. 바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노련한 독수리는 선천적으로 바람의 흐름을 구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당한 상성기류가 느껴지면 두 날개를 펴고 상성기류에 자기 몸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다른 새들처럼 날려고 퍼덕퍼덕 날개짓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떠오를 뿐이라. 다른 모든 새들은 폭풍 거대한 상성기류 센 바람을 두려워하지만은 그런데 독수리는 그 상성기류를 오히려 더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더 높이 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독수리의 경우 한번 활공을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가게 되면 행동 반경이 얼마나 펼쳐지는가? 우리나라 전역이 행동 반경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높이 솟아오를수록 더 멀리 활공을 하게 된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는 겁니까? 독수리의 활공 모습이 우리 영적 모습과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초창기에는 우리의 날갯짓으로 우리가 떠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인본적인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성숙한 심령들이 되면 어떻게 하는가? 그런 인본적인 노력은 한계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제는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하늘 높이 활공하는 그런 심령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폭풍에 환란이 몰아치면 칠수록 상성기류가 세진다는 겁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서 환란의 때에 더 높이 날아오를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독수리와 같이 하늘 높이 솟아오를 수 있습니까? 먼저는 새끼 독수리가 혹독하게 나는 훈련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성령 안에서 날아오는 것이 뭔지, 바람을 타는 것이 뭔지 나는 연습을 하고 해야만 하겠고,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성숙한 심령들, 기도하는 심령들이 되어가지고 성령의 바람 상성기류를 탈 줄을 알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더 높이 날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성기류를 탄 독수리는 날개짓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두 날개만 높이 펴면 저절로 그냥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 기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타기 시작하면 인간적인 그런 행동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들 때, 역경의 때가 오히려 상성기류를 탈 수 있는 혹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 기도 많이 하셔서 성령의 상성기류를 탈 줄 아는 성숙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는 솔트라인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과연 솔트, 소금, 라인 선이 무슨 말인가?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을 솔트라인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트라인은 수시로 변화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뭄이 들어가지고 비가 오지 않으면 솔트라인이 강 안쪽 깊숙이까지 들어오고, 반대로 홍수가 나가지고 망민물 강물이 거세게 흘러가면 솔트라인은 바다 쪽으로 더 깊이 밀리게 된다. 뉴욕시에 있는 허드슨 강에도 솔트라인이 있는데 솔트라인이 날마다 수시로 바뀐다는 겁니다. 가물어서 강물이 약해지면 바닷물이 역류해서 강 안쪽까지 올라온다는 겁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뉴욕시의 식수 공급원이 위협받게 된답니다. 취수장까지 바닷물이 올라오면 식수 공급을 할 수 없게 된다. 비상이 걸린다는 말. 반대로 민물 강물이 많아져야 바닷물을 밀어내가지고 식수원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뉴욕시 수도국 직원들은 날마다 솔트라인의 변화에 관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뉴욕 시민의 식수 공급 문제가 여기에 달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적인 솔트라인도 날마다 변화될 수가 있다. 믿음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는 세상의 가치관을 밀어내고 영적인 솔트라인이 확장될 수 있지만은 그런데 반대로 믿음이 약해지고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굳건하게 서지 못하면 영적인 솔트라인이 크게 후퇴를 해가지고 그만 세상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한다. 허드슨 강의 솔트라인이 날마다 변화하듯이 우리 모두의 영적인 솔트라인도 그렇게 변화하고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이 영적인 솔트라인을 확장시켜 나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를 하고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보면 영적인 솔트라인이 확장돼가고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이 영적인 솔트라인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야만,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어려운 세대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깊이 성령의 충만함을 드리고서 어려울 때 주의 빛을 발하고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복된 종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장 말씀 디모데후서 1장으로 넘어보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목회 현장 가운데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제자 디모데 목사를 향해서 서성 사도 바울이 용기를 불어넣어주고 있는 장면, 격려해주는 장면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먼저 이 디모데후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당시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 가운데 있었는가? 로마 감옥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본장 디모데후서 1장 안에도 감옥에 갇힌 증거 구절이 3군데나 나온다. 8절에도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갇혀있다고. 16절에도 보니까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슬에 매였다고 말합니다. 17절에도 보니까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조리히 찾아와 만났음이라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바울은 2차례에 걸쳐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었는데 1차 투옥은 AD 61년부터 63년경이고 2차 투옥은 AD 66년부터 67년경이었답니다. 언제 순교를 당했는가? AD 67년에 네로 황자에서 이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 본서신 디모데후서도 바울의 2차 투옥 기간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아마도 마지막 순교 직전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신의 순교 때가 가까이 온 것을 알면서 마지막으로 제자 디모데 목사를
힘차게 격려해주는 서신, 그것이 디모데후서인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있는 힘을 다해서 12지파를 축복하고 기운이 진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장면과 같고, 왕상 2장에 보면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 아들 솔로몬을 불러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유언하면서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과 같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장을 통해서 이런 장면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순교 직전임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을 찾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감사하면서 이 아들을 격려하고 있는가, 어떻게 구체적으로 권면하며 격려하고 있는가, 특별히 무엇을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가 등등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말씀을 보게 됩니까? 첫 번째 보게 되는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격려해주는 스승 바울의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성도 여러분, 옛날에 내 코가 석자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내 문제가 더 복잡하고 내 문제가 더 힘들어서 남을 도울 여력이 없을 때 내 코가 석자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사도 바울의 입장이 어떤 입장입니까? 순교 직전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실제로 AD 67년에 순교당한 입장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동안 그를 따르던 많은 제자들이 모두 실망하고 떠나간 겁니다. 1장 15절에도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는 부겔로와 호모겐에도 있느니라. 4장 10절에 보니까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제자들이 실망해서 다 떠나간 상황이었고 이것뿐만 아닙니다. 4장 13절에 보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자신의 겉옷을 가져다 달라고 부탁하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무슨 말입니까? 감옥 가운데 있는 바울이 추위로 말미암아 겉옷을 가져달라고 그렇게 지금 부탁하는 그런 광경, 공고한 모습을 보게 되고, 성도 여러분,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이 당시 사도 바울의 형편이 내 코가 석자였다. 그러니까 지금 참 문제가 복잡한 그런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장 안에 보면 자기 자신을 향한 당당한 신앙 고백과 함께 제자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을 찾으면서 격려해주고 있는 위대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 성도 여러분, 법정 구속당해가지고 감옥에 끌려가면 자존심이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요, 법정에서 판사가 법정 구속을 선언하고 곧바로 그만 끌려가게 되니까 파지에다가 오줌을 지렸다는 그런 실제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도 감옥에 구속당하면 자존감이 꺾일 수밖에 없다. 근데 바울은 오늘 본장 서두에서 어떻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사도요 축복자로 당당하게 소개하는 모습이 1, 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의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사도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사도됨을 죽기까지 굳건하게 붙잡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이게 사도 바울의 최후의 자존감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이런 바울의 모습이 떠나간 제자들, 바울 곁을 떠나간 제자들 입장에서는 비웃음거리가 된 것이 아닌가. 저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사도의 직분을 저렇게 붙잡고 있다는, 죽기 직전까지 되고 거지가 된 주제에 무슨 영적인 자존감을 저렇게 붙잡고 있단 말인가, 그렇게 비웃을 수도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장에 보니까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을 찾아가지고 감사하면서 그 아들을 격려하는 그런 광경을 본다는 겁니다. 참 이게 위대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 과연 그가 어떤 감사함으로 그를 격려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감사한 것은 자기 자신은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은 디모데와 같은 훌륭한 일꾼을, 충성된 일꾼을 후계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왜 밤낮 쉬지 않고 디모데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중보합니까? 자기 자신이 세운 후계자이기도 하지만은 디모데가 이방 전체 교회를 맡아 이끌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겁니다. 마치 모세가 후계자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장면과 같고 엘리야가 엘리사를 축복하며 기도하는 장면과도 같은 것입니다. 충성된 일꾼을 세워주셨으니 하나님 저를 든든하게 세워주옵소서 하면서 제 충성된 일꾼의 모습을 감사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고 두 번째 감사는요, 그의 성품을 향한 감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면 청결한 양심의 소유자라 그렇게 바울이 10대 후반부터 디모데를 양육시킨 것 아닙니까? 한 번도 불순종하거나 도망가거나 변심한 일이 없는 청년이었습니다.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그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른 나이 들고 머리가 좀 돌아가는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이 젊은 제자는 끝까지 바울을 따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 세 번째 감사는요, 대를 이은 충성자 신앙자 집안 출신이라는 겁니다. 5절에 보면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 확신하노라. 왜 바울이 디모데 외할머니 이름까지 거론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유명한 봉사자 집안입니다. 충성된 교회 일꾼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런 믿음의 대가 3대인 디모데까지 내려왔다는 그런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본다. 이게 모두가 다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이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영적이든 육신의 문제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네코가 석자가 되면 중보 기도도 하기도 힘들고요, 봉사하기도 힘들고요, 자기 자신도 근수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부분이 지금 다 제자들도 도망간 형편 아닙니까? 현재 바울은 순교당하기 직전이었던 겁니다. 더 이상 희망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됨을 굳건하게 붙잡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후계자 디모데를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디모데 목사를 향한 이런 감사한 점, 이런 감사한 점, 이런 감사한 점, 이런 감사한 점을 찾아가지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바울의 위대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는 은혜의 감사 조건이 눈에 띄어요. 아이고,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알고 보니 이것도 감사 조건이네요. 그러면서 감사 조건이 눈에 띄는데 내 코가 석자가 되고 내가 쫓기는 입장이 되고 내가 정말로 형편이 어렵게 되면요, 이만한 감사 조건이 코앞에 있어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왜요? 내 영혼이 지금 그냥 내 코가 석자가 되면 전부 다 그런 입장이라 하는 겁니다. 뭘 반증합니까? 바울이 죽기 직전이요, 감옥 속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울에게는 디모데를 향한 감사 조건, 자신을 향한 감사 조건, 교회를 향한 감사 조건이 이렇게 눈에 띄어가지고 감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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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려하고 격려하는 이런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일컫는 위대한 바울의 모습이 아닌가.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은 한계 상황에 부딪혀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영적인 한계 상황이든 물질의 한계 상황이든 가정과 진로 문제이든 한계점에 도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히려 이럴 때 더 엎드리고 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서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행하시고 아버지 오히려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하신다.
진짜 신앙의 모습은 역경 속에서도 빛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과 같이 오히려 더 큰 역경 가운데서 더 큰 응답을 받고 더 감사하고 더 하나님 가까이 하는 복된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두 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디모데를 향하여 감사하고 칭찬하고 격려한 바울이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이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그렇게 실제적인 부탁을 하고 모습을 봅니다.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정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어떤 바울의 권면을 보게 됩니까? 본장 6절부터 12절에 보니까 당시 의기소침해 있던 디모데를 격려하고 일으키기 위한 여러 가지 바울의 교훈을 보게 되는데 왜 당시 디모데 목사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스승이 1차 투옥 시만 해도 잘하면 석방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잠시 석방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2차 투옥 시에는 그런 기대감, 소망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꼼짝없이 순교 당하게 되는 입장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스승께서 순교하고 나면 이 모든 일을 어떻게 내가 감당하나, 이 전부 다 마음의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고, 두 번째 디모데가 의기소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자신과 같은 동료들, 제자들, 바울의 사람들이 자기보다도 나이 많고 자기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들이 대부분 다 도망간 것입니다. 일부는 선교를 위해서 다른 지방으로 가기도 했지만은 대부분은 도망을 간 겁니다. 사실 이게 굉장한 아픔이 되고 이렇게 낭방하는 요인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죽고 난 이후 의기소침해 있던 후계자 여호수아를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넌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라. 요단을 건너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대한 약속을 지키시겠다는 겁니다.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주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심으로 머뭇거리고 있던 디모데를 일으켜 세우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러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너희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 장군이 이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었습니다. 벌떡 일어나가지고 곧바로 요단강을 건너가는 준비를 하는 그런 광경을 본다. 오늘 본장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직접 강림하셔서 격려 말씀을 주셨다면 디모데는 아직까지 살아계신 스승으로부터 격려를 받은 점인 것입니다. 과연 스승 바울이 어떤 말씀으로 디모데를 격려해주고 있는가? 첫 번째 격려는 6절 7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어떤 바울의 격려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내 속에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 아니랍니다. 오히려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 안에 있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어떻게 해야만 이 두려워한 마음을 쫓고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습니까? 은사가 다시 불리듯 타올라야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다시 활활 타올라 올라야만, 그래야만 이런 두려움을 내쫓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타오를 수가 있다. 그렇게 격려하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은사가 불리를 타오르면요, 근심 걱정했던 일들이 다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난다. 두 번째 격려와 당부의 말씀은 8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너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바울이 부탁합니까? 당시 세상을 향해 도망간 제자들이 전부 다 스승을 부끄럽게 여긴 것입니다. 지지리도 복도 없지, 2번씩이나 투옥이 되고 또 이제는 죽을 입장이 됐다고 스승을 부끄럽게 여기고 민망히 여긴 것입니다. 너만큼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이 감옥에 갇히니 모든 것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바른 하나님의 사명 가는 사람은 다 이렇게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번영 신학에 물든 한국 교인들, 특별히 순복음교에 물든 한국 교인들, 축복을 받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메시지는 잘못된 메시지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다. 능력을 드리고 바른 복음을 선포하고 그렇게 하면 항상 고난이 뒤따르는 것이 정상이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세 번째, 바울의 디모데를 향한 격려의 말씀은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함이라. 어떤 격려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너에게도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바르게 사명 감당하는 사람은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바울이 격려하고 있는 3가지 격려의 방법들이 오늘날도 똑같은 영적인 법칙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는 마음 사라지고 각자의 사명 가운데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가 불일 때 일어나고 성령의 불 붙으면 모든 근심, 걱정, 두려움이 내 마음 가운데서 다 떠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성령의 불 붙는 심령 되셔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나타나야만 계속해서 사명의 자리 굳건하게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명 제대로 감당하면 다 누구든지 고난을 받고 그걸 정상적으로 지극히 당연한 것으로 그것이 천국 가서 상급거리로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도망간 제자들처럼 왜 예수 믿고 저렇게 고난을 당하냐? 왜 예수 믿고 저렇게 순교를 당해야 되냐? 왜 예수 믿고 저렇게 감옥에 갇혀야 되나? 잘못된 복음, 잘못된 번영신학은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 항상 고난도 있다. 지극히 당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꿋꿋하게 사명 감당하면 예나 지금이나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큰 3번째로 우리가 본장을 통해서 어떤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까? 바울이 마지막으로 2가지를 지키라고 당부하는 그런 광경이 13절 14절에 나타나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씀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2가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키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지켜나가라고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도 성경이지만은 바울이 전한 말씀, 가르친 말씀 끝까지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가까우면 올수록 많은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기록된 성경 말씀을 변경시키고 그리스도의 자리에, 성령의 자리에 자꾸만 인간을 집어넣는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이 가까움이 오면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지켜나갈 줄 아는 그런 말씀의 지킴이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디모데가 굳게 지키라고 부탁하는 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부탁하시는 것, 그것을 지키라고 부탁합니다. 14절에 보니까 우리 안에 가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어떤 부탁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사는 시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구약은 성부의 시대, 공생의 기간 성자의 시대,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부터 성령이 이제 내려오신 그때부터 주님 오신 그날까지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하신 것을 날마다 지키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성령이 감동을 주시고요. 예배하는 심령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요. 말씀을 묵상하고 날마다 되새김질하는 생명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고 혹한 까다가는 꿈 가운데도 감동을 주시고 그렇게 하실 때가 있다. 지금은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고 지켜야 하나님의 자녀고 교회가 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을 지켜나가고 정치 철학을 지켜나가고 여러분의 모든 것을 지켜나가는 교회 아니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께 성령의 시대에 성령께서 오셔서 감동 주시고 감동 주실 때 순종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 아닌가. 오늘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 굳게 지키고 순종할 부분, 생명같이 지켜나갈 부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오실 때까지 생명같이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도 보면 이 말씀에서 빼면 하늘나라에서 빼겠다고 말씀하고 이 말씀에서 더하면 하늘의 진노를 더하겠다고 그렇게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그런 광경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기록된 말씀 성경을 생명같이 지켜나가면 되겠고, 오늘날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성령께서 감동 주실 때마다, 성령께서 오셔서 내게 말씀 주실 때마다 그걸 생명같이 순종하고 지켜나가야,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말씀을 맺도록 그렇게. 왜 사도 바울이 제2의 그리스도라고 일컬음을 받고 있습니까? 두 번째 로마 감옥 안에 갇혀서 언제 순교당할지도 모르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후계자 디모데를 감사하고 격려하고 축복하고 권면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보는데,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면서도 한편 강도를 축복하신 것 같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마치 창세기 49장에서 죽어가던 야곱 이스라엘이 있는 힘을 다해서 12지파를 축복함과 같은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야곱이 아들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본장의 사도 바울이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순교를 눈앞에 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자 디모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도 참으로 힘든 시대를 만났습니다. 서로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와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노예에 유백선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사모님은 성북구청 복음소 총책임자로 지금 공무원입니다. 사랑제일교회가 성북구 구역 아닙니까? 주일 예배만 참석하고 집에도 잘 오지를 못하고 이렇게 지금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에 지금 은퇴를 앞두고 있는데 의료진 간호진들이 정말로 너무 고생하고 있는 그런 광경,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안의 모습들은 서로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그렇게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아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에 우리가 서로 양보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우리가 본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바울처럼 지치고 힘든 생명들을 세워줄 줄 아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고 교회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참으로 힘든 시절을 맞이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나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아버지 이런 득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있는 시절에 오늘 우리 바울 사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비록 순교 직전에 로마 감옥 가운데 빠져 있어 할지라도 제자 디모데를 향해서 격려하고 칭찬하고 감사해주고 저를 세워주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들에게도 성령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우리 자신도 아버지 일어서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생명들에게 이제 아버지 칭찬하고 격려하고 감사하고 세워줄 줄 아는 복된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6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환난과 비박 중에도 선동한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각종 제목으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흠량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해 주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성도님들 가정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역사해 주시고 물질에도 직장일터도 건강도 자녀손들도 아버지께서 붙잡아 주시고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배 소식입니다. 정부의 상향된 방역 대책에 따라서 모든 예배를 일시 중단하게 되겠습니다. 토요일에 영상을 만들어서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정한 시간에 가족들끼리 모여가지고 경건하고 아름답게 예배드리시고 헌금은 교회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마 9월 둘째 주일 13일까지 영상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속전 용화인교회 우리 교회 돕고 있는데 지금 막 인테리어로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9월이나 10월에 입당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고요. 이성재 선교사님은 백내장 수술 위해서 건강 회복 위해서 지금 서울에 와 계시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회 안에 코로나 상황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은 서울 안디옥 교회가 15명이 확진이 되는데 우리 북로의 태능시찰 소속이고요. 장석교회하고 영암교회가 한 명씩 확진자가 나와가지고 2주간 지금 교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영등포에 있는 저희 친구 목사 교회도 교인이 한 200명 되는데 교인 중에 한 3분이 감기인 줄 알고
감기약만 먹고 하다가 나중에 증상이 나타나서 보건소 가서 진단을 받으니까 확진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예배 참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폐쇄가 되고 목사님조차도 지금 격리를 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좀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좀 외출을 자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희용 목사님께서 31일 월요일부터 9월 4일까지 휴가를 하게 되겠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당회는 대면 예배까지 연기를 하도록 하겠고 당회 자료는 카톡방으로 보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힘들 때일수록 잘 드시고 건강관리도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05장 1절 부르고 축도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보는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걸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사도 바울처럼 비록 역경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제자를 축복하고 감사하고 격려하고 칭찬했던 것을 본받아 이 어려운 세대 세상 사람들 주변 많은 가족들을 저들을 세우고 칭찬하고 격려하기로 소망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심령 위에와 가정과 자손들 위에 우리 성도 교회 위에 어려움을 당하는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